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지나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는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 전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가 주는 영향력 아래서 전투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겪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죽음으로 인해 이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점점 혹독한 세상의 맛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후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고 너무 심해진 그 죄악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면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은 그 홍수 심판으로 세상에서 여러분 몇 사람이 남게 됩니까?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게 되죠. 노아의 자녀들은 누구였습니까? 셈, 함, 야벳이죠.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가게 되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셈의 후손들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가 벨렉이고 둘째는 욕단이었습니다. 첫째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보를 통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때론 믿음 없는 많은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자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 때에 자식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이삭도 아들 둘을 낳죠.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도 12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가운데 11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으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나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가뭄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뭄으로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하고 그때 그 아들들은 예전에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을 애굽의 푸른 초장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 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잘 모르는 애굽 사람이 왕이 되고 히브리 민족이 점점 더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때 히브리 민족 사람이었던 애굽 나라의 왕자로 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궁궐에서
왕자상을 했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노예로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80살이었죠. 그래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40년이나 걸리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벨의 자손 벨렉의 후손들은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당시 믿는 자들을 어떻게 불렀냐고 하면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생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닌 거죠. 저번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수성이라는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했던 현대 철학자 지 들레저라는 사람은 인생에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것임을 깨달았지만 그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말았습니다. 본향이 없는 인생은 이처럼 허무에 빠지게 되고, 허무에 빠지다 보면은 삶의 가치를 못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애굽왕 앞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세월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죽음을 곧 맞이하게 될 야곱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과 같은 고백을 품어내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 길,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바로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야곱의 고백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험악한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 속에 야곱의 아픔과 고독과 애환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뭄의 기간에 애굽의 푸른 초장 고센 땅에서 가뭄의 얼음을 모르고 살 줄이야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날 줄이야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요셉이 애굽에 미리 온 덕택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에 잃었던 아들 요셉도 만나게 되고 또 풍족한 삶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가뭄으로 인해 딸린 식구들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셔서요. 이것은 어디에서도 확연히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의 형제들이 서게 됩니다. 형들은 국무총리가 된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알아보게 되죠. 그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의 힘으로 자신들을 죽여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들부들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떨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가 봅니다. 형들의 배신, 형들로 인해 노예가 되고 원치 않던 고달픈 노예 생활,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떨어졌던 그의 비천한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형들에 대한 배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누명을 쓴 채로 들어가게 되었던 감옥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요셉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러한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먼저 보내셨다라는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오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 어려움과 힘듦이 요셉의 노예 생활보다, 요셉의 감옥 생활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로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건강 유바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곳에서는 있을 만큼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땅이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땅, 약속했던 그 땅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오래 있다 보니 그곳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곳은 계속 안주할 곳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8절에 너희 앞에 있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만은 그곳에서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7 족속들과 직접 싸워 이겨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영적 전투가 예비되어 있던 땅이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가는 곳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겠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가야 할 줄 압니다. 인생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이 좋다고 안주해서는 안 되겠죠.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연속 속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질 들레주는 이 세상에는 차이가 연속적으로 생성되는데 그 차이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이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끄심의 연속이라는 거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답답하더라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본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깊이 묵상하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하신 땅을 함께 차지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